먼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원래 성도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 뭐 이렇게 원래 있던 담임 목사님을 두고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왔다 가시면 목사님들 그분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뭐 그분은 좀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명택 목사님 모실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명택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셨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05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때가 제가 합신 1학년 때인데 결혼을 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18주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함께 청년부에서 활동을 한 6년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 연애 결혼을 저는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선을 봐서 결혼하기도 하고 요새는 굉장히 드물지만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정약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애들이 크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경로든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 연을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늘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 대학 갈 때도 이제 너 어른이야. 결혼할 때도 이제 너 어른이야. 가장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매일매일 하면서 요새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언제 만족도가 가장 높은가 그거를 조사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언제냐면 결혼을 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바로 전에 만족도가 최고치를 찍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막상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 수치가 계속 내려간대요. 끊임없이 계속 수치가 내려가다가 50세 정도쯤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50세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답변을 알기 위해서 또다시 거기서 물은 거죠. 근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50세 정도쯤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완전히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니까 또다시 결혼의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숭신교회 성도님들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수치가 뭐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혼의 관계 그리고 부부로서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던
그 자녀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점점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 고난도 받고 복음도 전하다가 또 무시도 당하고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그들을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로 자연스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가끔씩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를 주신 건 이 세상에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꼭 하나는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런 농담을 듣곤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웃고 넘겼지만 살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무섭다는 중2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 더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을 세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거듭하셨는가 라는 마음을 또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주님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다양한 만남의 그 결혼의 방식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이라 부르는 그곳에도 그들만의 결혼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각이 어떤 처녀를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각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청혼에 필요한 비용을 받게 됩니다. 이 비용이 바로 청혼잔치를 위한, 혼인잔치 아닙니다. 청혼잔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처녀가 사는 처녀의 동네, 그 처녀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청혼잔치를 엽니다. 그 총각이 그 잔치에 어떻게 하냐면 그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가족들, 그리고 그 처녀의 모든 친지들을 그 동네 방네에 다니면서 그 잔치에 다 초대합니다. 이 청혼잔치가 7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함께 먹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마시는 이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그 총각이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처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그 총각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번 데려와봐,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와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이 말 저 말, 이 질문 저 질문 던져보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부모님들에게는 내 자녀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이 성대한 청혼잔치라는 7일의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감은 총각을 말하는 것이죠. 신부의 아버지도 만나고 신부 어머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다른 친지 어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은 그 총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른들이 말하겠어요? 이제 그 총각 다 만나고 신부한테 가서 말하겠죠. 그분들이 야 잠깐 일로 와봐,
내가 보니까 쟤 좀 아닌 것 같아. 쟤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쟤 사람 됐다. 내가 보니까 쟤 괜찮아.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그 청혼잔치를 겪으면서 그 친지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이 쫙 지나가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그 청혼잔치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총각이 처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청혼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그 잔을 받아서 마시면 대답이 예스가 돼서 이제 그 둘을, 총각을 내가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 허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거절이 되겠죠. 가슴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허락을 받았자 치고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총각은 이제 그녀의 정혼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혼자 돌아갑니다.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총각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둘이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 그 처소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처소를 마련하는 기간을 약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이제 그 처소를 다 마련하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처소를 이제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면 다시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때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만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혼기간이 보통은 1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이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 1년의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하고 가서 정말 처녀를 데려오게 되면 신랑의 집에서 갖게 되는 절차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청혼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신부는 1년의 시간 동안 자기 집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것이죠. 순결하게 살고 깨어서 신랑이 오는 그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약 1년이라 했지만 그 아버지의 결정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들의 이런 결혼 풍습이 성경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를 들어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모가 비용을 줬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갑니다. 거기서 청혼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청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장에도 말미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삼손이 7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이때 미련한 5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사러 갔는데 하필 그때 신랑이 오는 바람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부는 정확하게 신랑이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이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 이곳 저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정혼 기간이라고 하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죠. 둘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잔을 받고 예스를 했을 뿐이지 사실 요셉은 자기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정혼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요셉이 자기 동네에서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마리아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약속을 했고 정혼을 한 것이지만 둘이 아직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조용히 끝내려 했다.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런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자세한 사항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꾼 즉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임신을 했는데 그 배가 점점 불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녀를 데려와야 마리아가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행여나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절대로 망가지거나 그르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각과 처녀가 아니라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을 신부로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결혼의 절차를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말미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냐면 간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를 이렇게 길에 다니다가 뭐 여기는 뭐 빵집이 있고 여기는 간판이 뭐 이렇게 뭐 식당이고 이러면 우리는 그 간판을 보고 무엇을 압니까? 그 가게의 기능을 알게 되죠. 아, 이 가게가 뭐라는 가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표적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있는 신부의 동네에 바로 예수님의 자기의 집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는 청혼잔치를 시작하는, 아, 이 사람이 날 데려가려 왔구나, 이 사람이 내 신랑감으로 나 신부 삼으려고 왔구나 라는 것을 그 알아보는 시간이 이 첫 표적을 통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신부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혼잔치가 벌어지는 기간이 7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간은 7일이지만 우리 성경은 완전수로 그 7을 온전한 기간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감을, 이 사람을 정말 내 신랑감으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7일의 시간 동안 검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메시아, 신랑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 정혼잔치의 마지막 날에 신부에게 청혼을 하면서 포도주잔을 내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 잔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약혼했을 때 그것을 언약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지금 그것이 언약의 증표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그 의미가 신부된 우리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신랑의 집인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다시 너희를 맞으러,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제는 청혼잔치가 아닌 그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혼인잔치를 가질 때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정혼을 한 그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처소의 준비를 다 끝마치더라도 이 예식의 절차상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은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우리들, 주님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혼한 신부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정혼 기간에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신뢰하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를 믿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외국어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대표적인 품사가 있습니다. 동사나 명사 뭐 이런 것들은 겹치죠. 근데 외국어에는 전치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 전치사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도 이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흥미롭게도 이 두 언어 모두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의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언제나 동일한 전치사를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 안으로 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두 대상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당신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런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그 표현을 이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식 개념에서는 서로 하나 되었다는 표현을 원래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 상태여서 이 둘을 구분하거나 뗄래야 도저히 뗄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한 하나의 상태, 그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그런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본성이 약한 우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우리는 그만큼 무력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 처소를 다 마련하고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이 정혼의 기간을 보낼 때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 지금 여기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심부름인 것이죠. 저희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37편에서 시편 37편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확고한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고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허락된 정원 기간 동안 이 땅에 우리들을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우리들이 먼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주님이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니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부로서 해야 될 목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훗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올리고 기쁨의 포도주를 주님과 다시 함께 마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에,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야 하고 내일도 그래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